할렐루야. 아멘.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여러분 이제 입고 오시는 옷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만 한 번쯤 생각나는 말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게 하나도 없으시다고. 사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사람이 자라오는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자라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법 풍족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김 없고 주름 없다고 할 정도로 별 어려움 없이 잘 바르게 자란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과 상처와 배신과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는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야곱과 에서 두 이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랬고, 야곱은 털도 많고 보니까 덩치도 크고 사냥도 잘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즐겨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주 실력이 좋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서 있으면은 에서는 굉장히 남자답고, 또 야곱은 털도 없이 맨들맨들하고 살도, 뭐 요즘은 그게 더 멋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형은 능숙하게 사냥을 해 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뭐 조리해서 아버지에게도 드리고 하는데, 야곱이 하는 일은 그저 팥죽을 쑤어서 그것을 먹고 혹은 나눠주는 정도였던 것이죠. 똑같은 배에서 자라고 사실상은 순서가 있었지만 거의 동시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온 순서가 달랐으면 야곱이 형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운명이 크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가뜩이나 태어난 모습도 형만큼 남자답고 씩씩하지 못한데, 근데 자기에는 장자권이 없는 거예요. 장자권은 곧 상속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아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장자권을 가진 자가 적어도 2배 이상 상속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에서조차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와의 관계가 어릴 때부터 어땠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담 받아보시면 그런 얘기 꼭 나오죠.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지. 그런데 보니까 에서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삭이 이 야곱이 그 에서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자기에게 없는 모습까지 봤던 것 같아요. 본인보다 훨씬 더 씩씩하고 남자답고 이 사냥에 능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대리만족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장자권도 갖고 있고 남자답고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이제는 받을 상속 유산이 많고 심지어는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좋아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에서라는 사람은 정말 제가 볼 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성격까지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늘 주변에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늘 주변으로 모이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 그리고 사냥에 능했다는 것은 불성실하지 않고 그것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이고 가진 것이 많고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고 해서 불성실하거나 게으른 삶을 살지도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이 도대체 흠이 뭐가 있나?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장자도 아니죠. 털도 없이 맨들맨들하죠. 형만큼 씩씩하거나 사냥에 능하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뭐 성격이 아주 좋았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에서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으셨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죠?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이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나 보다 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당시에 형을 속이며 이 야곱이 맹세받은 장자권은 영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받는 인상은 이 야곱은 역시 이 장자권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받기를 강력히 원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같이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조금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가진 형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는 자나깨나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욕심내는 데 반해 팥죽 한 그릇에도 기꺼이 이게 있으면 뭐하냐, 굶어 죽게 생겼는데 라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그 형의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없어서 죽겠는데 그것을 기꺼이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릴 형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날 충동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볼 때는 아마 늘 이 형이 배고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냥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때 팥죽을 계속 끓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형이 배고프지 않았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내가 이 팥죽을 통해서 이 장자권을 맹세받겠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맹세하려니까 맹세하고 그 팥죽을 받아 먹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장자권은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누리게 되었어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네? 야곱.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권은 재산권이었어요. 그렇죠? 재산권이었다면은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형은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는 가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장자권, 상속권을 물려받은 것은 에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그 장자권을 계승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원래는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족보가 14대 다윗까지 이르고 또 14대가 되어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자권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결국 야곱이 누리게 된 것은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며 세상의 기준으로의 풍족함과 성공과 부유함을 누리는 그 상속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그 영광의 자리는 야곱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25장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야곱이 성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형보다 못났고 이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아주 음흉한 방법으로 지금 뺏은 거 아닙니까? 정직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세상적인 이 상속권과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사실 이 25장 그 위쪽에 보면은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아주 심하게 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배본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경험은 하지 못하였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가끔 심한 경우에는 막 발로 차가지고 발이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쌍둥이들은 그것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우니까 엄마가 하나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부터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뜻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른 것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태어나고 누가 장자로 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는가? 이 성경을 보면은 에서는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우리가 보면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말라기를 함께 끝까지 나눴지 않습니까? 1장 2,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은 뭐 하셨어요? 사랑했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워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고. 왜 그러셨을까?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함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이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민족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설사 나의 삶이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을 구하고 세상적으로 자신이 성공함으로 교만하여지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향하는 그 길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순간에 팥죽을 속여서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는 그 순간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열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정을 보면은 고난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무슨 꿈을 꿔요?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 다음에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어떻게 제단을 쌓을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 여정 가운데 그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큰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약복 강가에서 그 뼈가 어긋났는데도 끝까지 놓질 않아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기 전까지 나는 놓을 수 없다고. 그러나 그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증을 그는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이어져서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모함과 영적인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에서는 뭐의 장자권을 팔았습니까? 육신의 배고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장자권도 육적인 장자권도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이제 내가 끝까지 내 뼈가 어긋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간절히 구해서 얻어야 할 것은 그 축복은 그의 영혼의 갈망,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제 마음에도 내심 우리 아이들이 에서 같은 모습으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것이 물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자녀들은 넉넉하고 풍족하게, 가능하면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도 겪지 않아서 구김살 없고 모나지 않게,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철철 넘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도 성공하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실패를 허락하시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때로는 육신의 고난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언약, 이 영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와 관계가 원만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지금 나의 상황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복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다 치유받지 못한 고통과 상처가 남아 있을지라도 그 결핍,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만나 주시고
이제는 나의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해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결핍이 없었구나,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구나. 야곱에게는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장자권, 그 상속권과 재산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평생 도망다니고 또 속임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의 삶이었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 나에게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혹시 나의 삶을 돌아올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아닌가 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내 상황과 순간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나 모든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왜 이 상황이 도대체 당장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냐고 여러 날 눈물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며 혹시 여러분도 결국은 누가 재산을 물려받았나? 누가 장자권을 온전히 누렸나? 정말 누구가 성공한 삶을 살았나? 바라볼 때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삶은 풍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내 삶은 부족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지난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방법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다면 그게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돌아볼 때 나의 삶에는 여전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아픔과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왜 끝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구하게 되셨다면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누리며 그것을 상속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의 아픔은 여전히 이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리며 영적인 것을 은혜로 누리는 그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 그 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실제로 누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지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저 나의 원함대로 또 세상의 풍족함과 성공으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